할렐루야. 2024년 추수감사주일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영육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만사 형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인사를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에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여러분은 지금 감사의 삶을 살고 있다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으세요? 혹 나는 감사를 사실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간혹 우리의 입술을 통해 뭐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살아도 그냥 왼수들만 가득하고, 뭐 다른 사람들도 뭐 이만큼 다 사는데 뭘 감사할 게 뭐가 있어, 이런 말들을 혹시 무심코 내뱉은 적은 없으십니까? 그러면서 늘 우리는 이야기하죠. 나는 많이 바라지도 않아. 나는 조금만, 요 열매 요만큼만 내가 더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많은 것도 아니야. 나는 조금만 더 내가 가지면 나는 감사할 거야. 난 감사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현재 지금 이 시간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미래에 조금이라도 내가 이것을 가진다라고 해서 결코 감사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내일을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오늘에서 조금만 더 주시면 감사할 거야.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할 거야. 지금에서 말하지만 그 미래에 정작 하나님께서 이만큼의 감사와 행복을 주신다면 과연 그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지금과 현재를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미래에 아무리 작은 것, 아니 더 큰 것을 주셔도 감사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를 감사하지 않는 까닭은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을 당연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감사를 못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깨끗한 공기를 내가 마실 수 있고 깨끗한 물을 언제든지 마실 수 있는 것, 사계절을 내가 지금 누리며 살아가는 것, 삼시세끼 굶지 않고 먹고 살아가는 것, 종교의 자유를 통하여 언제든지 교회 오고 언제든지 성전에서 울고 언제든지 말씀 보고 언제든지 사람들과 교제하는 이 모든 것 누릴 수 있는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 등등등, 이 모든 것들을 진짜로 진실로 정말로 여러분 감사해 본 적 있으십니까? 어찌 보면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방적인 전적 은혜인데, 특별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들을 당연히 여기며, 어찌 보면 누군가가 권사님, 집사님 감사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이번에 손주가 좋은 대학 갔잖아. 그래서 감사해. 우리 남편이 이번에 상여금 어마어마하게 받았잖아. 감사해. 우리 이번에 넓은 평수로 이사 갔잖아. 감사해. 늘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감사는 하지만 좋은 공기, 깨끗한 물 마시는 것, 사계절 누리는 것, 삼시세끼 먹고 살아가는 것, 우리 감사 리스트에 적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현재 당연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아직도 애타게 찾고 갖고 싶어하는 목적과 소망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는 아직도 내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애타게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떤 특별한 것으로 그의 삶의 목표가 되기도 하죠. 내일부터 시작되는 네팔, 전 세계에서 매연으로 가장 공기가 탁한 곳 네팔. 네팔인들에게 있어서 좋은 공기 속을 살아가는 것, 그들에게 내가 누리는 당연한 것이 소망과 목적입니다. 열대 지방에 살아가는 그 사람, 아니 겨울이 있다라는데 눈이 있대. 당연히 겨울이 되면 그냥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바라보는 그 눈, 누군가에게는 평생 죽을 때까지 한 번이라도 보고 싶은 소원이. 작년에 우리 교회에 컬리처 마을에서 사역하시는 은푼도 말룽기사 목사님이 왔었을 때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소원이 무엇입니까? 눈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눈이 안 오는 거예요. 겨울에 오셨는데. 그래서 잽싸게 해서 강원도로 평창을 가는데 가는 도중에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속으로는 아유 눈이 뭐 눈이지 뭘. 그 고속도로에서 눈을 보더니 차를 세우라고, 사진을 찍어야 된다고, 세울 수가 없다고. 도착하자마자 그 평창에 눈이 가득한 걸 보고 내려서 그 두 분의 선교사님들이 태어나서 눈을 보고 그 눈에 눕고 눈을 먹고 막. 그런데 우리는 늘 당연하게 여기는 눈, 감사한 적이 없는 거죠. 마다가스카르 아이들 일주일에 한 끼를 먹고 살아가는데 배불러서 다이어트 하시잖아요. 냉장고 열면 가득하시잖아요. 계란 한 판 30알 아무렇지 않게 사시잖아요. 한 끼를 먹고 살아가는 아이들 평생 소원이 배불리 먹는 거 걱정하며 살아가는, 나 그 특별한 어떤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 공상주의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들 한 번만이라도 자유롭게 주여라고 그냥 외쳐보는 게 그들의 평생 소원인데, 아무렇지 않게 기쁘게 찬양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 그들의 평생 소원,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누리고 있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당연한 것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때 인생이 행복해지고, 감사할 때 축복이 따라오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감사할 때 여러분께 준비된 천국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2024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용기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각 가정마다 이 감사의 고백이,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복된 예배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멋있게, 그럴듯하게, 예쁘게 내가 건축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나단 선지자야, 다윗에게 가서 이야기해. 다윗이 그 마음을 갖는 건 참 고마워. 아이 좋아, 나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니. 그러나 다윗은 자격 미달이야. 다윗이 수고하고 나를 사랑하는 건 내가 인정하지만 그가 젊은 시절에 너무 많은 피를 흘렸어.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어. 너무 전쟁을 많이 했어. 그래서 성전 건축은 다윗 몫이 아니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하나님을 향하여 섭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지만, 자신이 원했던 결과는 아니었지만, 내가 바라는 응답은 아니었지만,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간구하는 것에 거절하신 그 부분에 관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의 충심을 기뻐 여기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다라는 거죠. 나는 하고 싶어요. 내가 드러나고 싶어요.
주를 위하여 감당하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이야기했는 순간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지만 다윗은 그 순간에 절망하고 서운할 수 있는 그 순간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지금까지 내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렸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역시도 그 순간에 받은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 절망하지 않죠. 원망하지 않죠. 그러나 그 순간에 더 깊게 내 스스로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 내가 주를 위하여 하겠다라는데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오늘 다윗 내가 그럴 수 있는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 순간에 가장 먼저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기억할 때 오늘 하나님 앞에 오히려 거절하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 2024년 1월 달부터 오늘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행여 내가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이 있었었는데 간구하는 게 있었는데 소망하는 게 있었었는데 바라는 게 있었었는데 하나님 들어주지 않으시고 거절하시고 외면하셔서 슬픔에 빠져 있고 낙심하고 낭망했던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오늘 말씀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 그 다윗을 찾아오셔서 일하셨던 하나님, 어떻게 거절할 때에 그 거절을 섭섭과 원망과 불평이 아닌 기쁨과 찬양과 감사로 나아가게 됐는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마지막 가운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AI 시대입니까?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남을 통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로, 진정한 감사로 추수감사주의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무엇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거절당한 기도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 미다리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하고 싶은 그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었을 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부르짖은 대로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따지고 삐지고 시험 든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에 응답하신 것 자체를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 감사한 줄 아십니까? 내가 기도했을 때, 부르짖었을 때 거기에 대한 응답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삐치죠. 서운한 거예요. 그러니 감사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고 어떤 결론을 내려주시고 결과를 주신 것을 갖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자체에 감사를 했다라는 거죠. 내 간구에 내 소원에 음성을 들으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거잖아요. 우리는 늘 결론과 결과와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 오늘 다윗은 결과와 응답이 있기 전에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그 자체,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에 찾아오셨다는 그 자체에 감사했다라는 거죠. 감사는 반드시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되어질 때만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라던 대로 되지 않을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진짜 감사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진짜로 하루하루를 매일을 감사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기를 원합니다. 늘 기도하세요. 찬양하실 때도 고백하시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고백하시면서 막상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삐치고 시험 들어서 하나님 내게 이러실 수 있느냐고, 그 뭐하러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 뭐하러 그렇게 찬양하세요? 차라리 솔직하게 하나님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찬양할 때도 주님 절대로 주 뜻대로 이루시면 안 됩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 주셔야 돼요. 그렇게 찬양했으면 여러분이 실망하고 절망하고 삐지면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죠. 왜?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근데 적반하장이에요. 분명히 기도할 때는 내 뜻대로 해달라고 해놓고, 찬양할 때도 내 뜻대로 해달라고 해놓고, 그래서 내 뜻대로 해줬더니 실망하고 좌절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간구를 들으시고도 거절하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도 응답이지만 때로는 내 기도가 거절되는 것도 응답일 때가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절이 내가 원한 응답보다 더 선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일 때, 하나님의 거절이 내가 원한 응답보다 보지 못한 것을 더 보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때, 하나님의 거절이 내가 원한 응답보다 생명의 갈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원한다고 해도, 내가 소원한다고 해도, 내가 간구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본인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절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룩한 영성, 바른 믿음, 성숙한 믿음을 소유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감사는 자신의 목적과 뜻에 맞춰질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참된 감사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모든 삶의 방향을 맞출 때에 얻어지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내 인생의 목적을 세우는 자들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다윗 그 마음에 소원했던 성전 건축을 거절하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했던 그 신앙, 2024년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우리 용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의 모범, 신앙의 표대가 되어서 올해 우리의 기도, 내가 간구하는 것, 소원하는 것, 그 기도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거절하는 하나님 때문에 낙심했고 눈물 흘렸던 분들이 있다라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기 위하여 내게 거절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고 더욱더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절하셨으면 더 좋은 것 주시는 거예요. 제가 저희 사모와 결혼하기 전에 만났던 자매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거절당하는 사람은 아닌데 결혼하기 전에 한 자매에게 거절을 당했어요. 그 상심. 그래서 제가 저 여자와 헤어졌기 때문에 나는 결혼 안 해야지 마음 먹었는데 그때는 하나님을 원망했죠. 하나님, 저 사람이었는데. 지나고 보니 더 좋은 자매 주시기 위하여 거절당하게 하신 거죠. 오늘 저녁에 소고기 먹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현재 자신의 왕으로 이 위치에 서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은 적이 없고 받은 은혜에 관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죠. 다윗의 과거를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십니다. 이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그 집에 하나님께서 찾는 왕을 찾기 위하여
사무엘이 그 가정에 갔을 때 다른 아들들은 그 집에 있었지만 막내 다윗만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것만 봐도 다윗 다른 형제들보다 외모도 능력도 내세울 것 없는 성경에 말하는 지극한 작은 자였다라는 거죠. 이뿐이에요. 블레셋과 전장이 있었을 때 그의 아버지가 다윗아, 형들이 전쟁에서 잘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와라. 안부를 물으러 와라. 다윗이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여 그 전쟁터에 나갔을 때 그의 맏형 엘리압이 보자마자 다윗을 향하여 조롱하고 멸시하고 책망했던 그 사건만 우리가 떠올려만 봐도 다윗은 이 땅에 있을 때 늘 무시받고 늘 손가락질 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왕따 당하는 존재였다라는 걸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지금 판이 바뀌었습니다. 무시받고 인정받지 못했던 들에서 양치던 그 목동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비록 그의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는 없게 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부귀영화를 두 손에 다 거머쥐게 되었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해 줄 만큼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위치에 있었죠. 그뿐입니까?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대적으로부터 날마다 다윗을 보호하여 주셨고, 다윗이 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만사 형통을 이루어 주셨죠. 그리고 마지막에 지극히 존귀한 자라고 하는 이름까지도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쯤이면 교만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교만한 게 당연한 거지요. 양쳤습니다. 소외당하고 왕따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을 때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겠어요. 나 왕이야. 드러나고 싶겠죠. 손만 대면 내가 다 쓸 수 있는 금은보화가 가득하죠. 돈 좀 줄까? 허세 얼마나 부릴 수 있습니다. 사람 깔볼 수 있지요. 왜요? 왕인데요. 교만할 수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분명 다윗과 같은 왕이 되었으면 아마 그러나 다윗 자신이 왕이 되고 세상에 존귀한 자의 이름을 갖게 된 것, 내 능력이 아닌, 내 힘이 아닌, 내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오늘 기도했다라는 거죠. 난 분명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지금도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겠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가족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당하고 지금도 나는 왕따 생활을 하고 있었겠지? 다윗은 자신이 지위와 권세와 그 모든 명예와 모든 그 축복에 스스로 도취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전적으로 기억하며 오늘 감사 고백을 드렸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곰곰이 저와 여러분의 걸어왔던 인생을 되돌아보시면 내가 가진 능력보다, 내가 가진 환경보다, 내가 가진 지식보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현재 내가 손에 쥐어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는 것 예전보다 풍요로우지 않으셨어요? 우리 어르신들 6.25를 겪으면서 그렇게 힘들게 먹을 것 없는 시절을 보내시면서 지금 풍요롭지 않으세요? 그 시절, 가난했던 시절, 방 안에 9남매 8남매가 함께 몸비비면서 살았던 그때보다 지금 몇십 평에서 두 분 사시는 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지나간 시간보다 누리는 것이 많은데, 받은 것이 많은데, 가진 것이 많은데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자신의 본질을 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본래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잃어버리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의 환경만 바라보니, 현재만 바라보니 감사가 아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생각해 보세요. 6.25 때 소원이 딱 하나 아니었습니까? 배 굶지 않고 마음
먹고 사는 것. 그럼 감사하셔야죠. 단칸방에 살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넓은 집으로 그러며 사시면 감사해야죠. 저도 감사가 없는 이유는 내 지나간 시절, 과거, 본질을 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다윗, 현재에서 지나간 시간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씩 떠올려보니 모든 것이 감사였습니다. 자신이 현재 한 나라의 왕이지만 그것이 결코 자신의 힘으로 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이 자리 걷어가시면, 하나님이 주신 부와 명예 지금 다 가져가시면 나 예전에 목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현재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받은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범사에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2024년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우리 융익교회 성도님들은 이미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런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그 어느 것을 봐도 저와 여러분에겐 절망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신구약을 통해서 절망, 패배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선하고 바르고 아름답게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제목에, 나의 요청에, 나의 간구에 때때로 하나님께서 거절하셔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믿고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현재에서 지나간 시간에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늘 떠올리며 감사하는 자에게 더 감사, 범사의 풍요를 허락하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뛸 수 있는 거리보다 더 멀리 뛰게 하실 것이고, 내가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멀리 보게 하실 것이며,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좋은 길,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은혜를 누렸고 그 가문도 동일하게 누렸습니다. 내가 뛸 수 있는 것, 내가 볼 수 있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 내 수준입니다. 그러나 멀리 뛰게 하시고 멀리 보게 하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거절에 감사하고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그것을 우리의 입술로 시인하며 고백하는 우리 융익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특별히 오늘 2024년 추수감사주일 가운데 그런 고백으로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그대로 되는 역사가, 그대로 되는 축복이, 그대로 되는 형통의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융익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가정과 자녀들의 모든 가문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